여러분 축하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결혼도 잘하고 신혼여행도 잘 갔다 왔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한 2달 전에 아프리카에 다녀왔던 거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죠? 케냐에 갔다 왔는데 케냐에 갈 때 경유지로 카타르 도하에서 하루를 머물렀어요. 21시간을 머물렀어요. 근데 공항에서 21시간 기다리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기다릴 바에 나가서 구경이나 하자 해서 카타르 밖에 나가서 신나게 투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점심을 먹으려고 했는데 모든 식당이 하나도 안 연 거예요. 카타르 내에 어떤 식당도 문을 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투어 가이드한테 물어봤더니 식당을 열지 않는 이유가 라마단 기간이어서 식당을 열지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하필 카타르에 우연히 가게 되었는데 라마단 기간이라서 밥도 먹지 못하는 그런 애달픈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슬람 국가의 사람들은요, 여러분 저희의 문화와 조금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중에 하나가 할랄 음식이라는 문화가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할랄 음식? 이슬람에서 율법이 정하고 있는 먹어도 되는 음식과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있는데 그 먹어도 되는 재료로만 만든 음식을 할랄 푸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은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이 할랄 인증 마크가 있는 음식만 먹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율법이 허락하고 있는 음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도 2000년대 초부터 이 할랄 인증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면서 이슬람 사람들이 음식을 사거나 먹고 할 때 할랄 인증 마크를 보고 장을 보고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들을 시행하고 있어요. 즉 이슬람 사람들은 아무런 음식이나 먹지 않는다. 그들의 율법이 정하고 있는 음식만 먹는 사람들이다. 이것이 우리와 다른 문화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를 보면 동일하게 음식을 먹는 문제로 바울이 지금 말씀을 쓰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을 이해할 때 역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슬람 사람들과 같은 입장이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생각했을 때 내가 먹어도 되는 음식이 있고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내가 식재료를 사려고 할 때 사도 되는 식재료가 있고 사면 안 되는 식재료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것들을 먹을 때 재료들을 살 때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돼요. 마치 이슬람 사람들이 할랄 인증이 돼 있냐 안 돼 있냐를 따지면서 음식을 먹고 사는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당시는 지금 현대 사회가 아니라 고대 사회잖아요. 할랄 제도와 같은 그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음식을 살 때마다 먹을 때마다 이거 먹어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파악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겠죠. 국가가 나서서 인증을 해준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배경으로 바울이 오늘 말씀을 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파악하기 원했던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우리 한번 1절을 통해서 같이 읽어볼게요. 1절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이 특별히 파악하기 원했던 문제가 내가 먹는 음식이 내가 구매하는 이 고기가 우상에게 드려졌던 것인지 아닌지를 파악하길 원했던 것이었어요. 당시 사회에서는 우상에게 제물이 바쳐지고 그 바쳐진 제물이 시장으로 유통되어서 판매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사회를 살아가면서 나의 신앙을 위해서 내가 지금 고기를 사려고 하는데 이 고기가 우상에게 바쳐졌다가 나온 건지 아니면 그냥 도축돼 나온 고기인지 이것을 파악하고 구매하기 원했다라는 것이 오늘의 문제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요즘같이 할랄 인증처럼 국가가 그런 인증을 해주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물건을 사면서 고기를 사면서 이것이 하나하나 다 우상에게 바쳐졌나 아니었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이 어려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어려움이 터지다 보니까 더 이상 경제활동 자체를 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에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두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 바울의 입장은 어떠한지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4절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아멘. 바울의 입장이 뭐예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크게 염려할 것이 없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입장이 뭐라고? 우상의 재물을 먹는 거 크게 걱정하지 말고 먹어도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은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어요. 바울의 지금 이런 말, 우상의 재물은 아무것도 아니니 먹어도 된다, 염려하지 마라 라는 이 말이 우상을 숭배한 것이 명확한 재물인데 그것을 알면서도 막 먹어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해요. 우리가 흔히 말씀을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상의 제물인 것이 확실하게 알고 있어 내가. 그리고 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라는 말씀으로 오해할 때가 있는데요.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우상의 제물인지 아닌지 염려하지 마라고 하는 말은 시장에서 음식을 구매하고 먹을 때 이것이 우상에게 들어졌나 아닌가 이런 것들을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먹을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상은 그저 허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시장에 파는 음식과 식재료가 우상에게 바쳐졌든 안 바쳐졌든 그것을 구매하는 너는 그것이 우상에게 바쳐진 건지 아닌 건지 모른다면 굳이 걱정하면서 그것을 먹을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나요? 내가 우상에게 바쳐진 것을 내가 봤어. 내 눈으로 봤어. 그리고 그 본 고기를 내가 사도 돼 라는 말이 아니라 이것이 바쳐졌는지 안 바쳐졌는지 내가 몰라. 모르는 상태에서 이것이 우상에게 바쳐졌나?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면서 먹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해요. 특별히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는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죄는 여러분 명확하게 믿음 없음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것이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주일에 교회에 빠지는 게 죄인가요? 아닌가요? 죄입니까? 구보는 순장님 주일에 교회를 빠지면 죄일까요? 아닐까요? 이런 거요, 이런 거. 구보는 순장님 죄일까요? 아닐까요? 주일에 교회를 빠지면 죄인가 아닌가? 애매하죠? 애매해요? 여러분 주일에 교회에 빠지는 건 죄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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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 행위가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주일을 빠지려고 해. 빠지고 내가 친구들 놀러 가려고 해. 근데 그 마음 안에 아 이래도 되나? 아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찝찝함이 있어요. 만약에 그러면 죄예요. 이것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죄의 정의예요. 믿음 없음이 죄다. 이해가 되시나요? 담배 피는 게 죄일까요? 아닐까요?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담배를 하면서 아, 나 교회 다니는데 이거 빨아도 되나? 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었다면 그 순간 그 행동은 죄가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 행동에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행동을 함에 있어서 나의 마음에 양심이 거리낌이 있으면 믿음 없음의 마음이 들면 죄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상을 먹는 문제,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도 동일해요. 내가 시장에서 음식을 사고 재료를 살 때 이 음식의 출처가 우상에게 바쳐진 것인지 아닌지 모르는 사람은 그 마음에 거리낄 게 있나요? 모르니까. 내가 지금 먹은 이 음식이 우상에게 바쳐졌는지 그냥 맞는지 모르니까 당연히 마음에 거리낄 게 없죠. 믿음 없으면 그런 마음이 들지조차 않잖아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먹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그런데 내가 우상에게 바쳐진 거를 알아. 알고 있어. 내 눈으로 봤어. 그럼 이걸 먹을 때 마음에 찝찝함이 생길까 안 생길까? 안 생길 수도 있지만 생길 수도 있죠. 생기면 그것이 죄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뉘앙스가 뭔지 아시겠어요? 그냥 막 먹어도 괜찮아라는 이야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에 믿음 없음이 있으면 죄고 괜찮으면 죄가 아니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상에게 바쳐졌는지 알지 못하면 너무 따지지 말고 먹어도 괜찮다라는 말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죄는 믿음 없이 행하는 것이 죄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이러한 바울의 이야기와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사람도 있었고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의 이런 이야기를 너무 잘 알아서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으로 내 마음에 신앙에 거리낌이 없을 수 있잖아. 우상이 바쳐진 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은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 뭐 어때? 라는 이런 자유함으로 먹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은 죄가 아니겠죠. 마음에 거리낌이 없으니까. 하지만 반대로 조금의 이런 먹어도 되나? 라는 찝찝한 생각이나 아니면 어떻게 우상의 재물을 먹을 수 있어? 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는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게 죄죠. 그쵸? 이런 두 부류의 성도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너무나 자유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조금씩 거리낌이 생기면서 죄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거죠. 바울은 그래서 이런 부분을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교회에서 같은 성도로 지내다 보면 이렇게 밥도 먹겠지만 따로 밖에 식당에서 밥을 먹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과 따로 밥을 먹듯이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식당에서 식사의 교제를 나눠봤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A라는 성도는 바울과 같이 자유함이 진짜 커. 우상의 제물인 걸 알아도 마음에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어 막 먹어. 그럼 죄가 아니잖아요. 그런 성도가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조금의 그런 것도 용납하지 못해서 막 자유함이 없어서 계속 찝찝해하는 성도가 있어요. 같이 밥을 먹을 수 있잖아요. 식당에서 한 식당에서 한 음식을 같이 먹을 수 있잖아요. 그때 이 B라는 성도 입장에서 A라는 성도의 자유함은 마음의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먹을 때는 A라는 성도가 먹을 때는 찝찝함이 없어서 막 자유롭게 먹는데 그 모습을 보는 B라는 성도는 어떻게 집사가 저럴 수 있어? 라는 마음의 찝찝함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문제가 바로 여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자유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너희가 우상의 제물을 먹을 때 이것이 바쳐진 것인지 아닌지 크게 염려하지 말고 먹어도 된다. 우상은 결국 허상이기 때문에 괜찮아 먹어도 돼. 자유하게 먹으라는 입장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서 믿음이 연약하여서 우상의 제물이면 어쩌지라는 찝찝함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도들 입장에서는 이 자유함이 그들에게는 크게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목사가 저래? 어떻게 장로가 저래? 어떻게 집사가 저래? 어떻게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하는 성도들이 또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절 말씀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아멘. 뭐래요? 우상의 제물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지식을 너희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안다. 하지만 지식은 교만하게 할 뿐이고 오히려 뭐라고? 사랑으로 덕을 세워야 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A 성도 입장에서 아까 말한 그 자유함이 큰 성도 입장에서 별것도 아닌 우상의 제물로 염려하는 성도가 믿음 없어 보일 수 있죠. 난 자유한데 쟤 왜 저래? 왜 이렇게 불안해? 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마음을 바울은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지식이 있어서 가지고 있는 그 자유함, 그것으로 너가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지만 그 자유로운 신앙생활이 너에게 교만함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보다 앞서야 할 것은 사랑이다. 사랑으로 덕을 세워야 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국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10절에서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10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식이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강한 자유의 믿음을 가지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데 그 모습을 보고 믿음이 약한 성도가 양심이 상해서 양심이 찝찝해서 하나님 앞에 이래도 되나 저래도 되나라는 그런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그것 자체로 죄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네가 아무리 자유해도 그것이 너의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바울이 결론적으로 입장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즉 바울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우상의 제물을 먹냐 마냐가 중요한 게 앞서서 그에게 중요한 것은 교회 공동체의 한 영혼이 중요한 것이고 그들이 사랑의 덕을 세우는 것이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였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피플 여러분, 저는 우리 공동체가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공동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자유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 안에서의 자유함의 관점으로 보면 성경이 분명하게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아닌 한 자유함 안에서 가능해요. 담배, 술 가능해요. 자유함 안에서. 그런데 만약에 그런 여러분의 자유한 모습을 보고 누군가가 양심의 상처를 입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성도가 저럴 수 있어라는 생각을 품는다면 그렇게 만든 것 자체로 죄가 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서 여러분 막 담배 피고 술 먹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제가 마음이 상할 거예요. 제가 상할 예정이니까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성경적인 입장에서 자유함의 입장에서는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유익한 것은 성도에게 서로 사랑으로 덕을 세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이 뭐다? 자유 위에 덕을 세워라. 이 덕은 절제함으로 세울 수 있어요. 내가 자유하다고 해서 우상의 재물을 막 먹는 게 아니라 저 나의 동역자가 마음에 어렵다면 내가 먹지 않겠다라고 결정하는 그 절제함으로 신앙의 덕을, 사랑의 덕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뭐 지금은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지만요. 오늘날로 적용해 보면 이런 문제들로 귀결될 수 있는 게 술이나 담배, 뭐 교회 안에서 욕하는 거, 서로를 비난하는 거 이런 문제들이 될 수 있죠. 제가 이야기했지만 술, 담배 이런 거 죄 아니에요. 그 행위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그것을 할 때 믿음 없음으로 하는 것이 죄인 것이죠. 이해가 되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자유함으로 한다고 해도 누군가가 나의 모습을 보고 마음에 상처를 입는다면 그것 자체가 죄가 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절제하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고백하고 싶은 게 있는데 지난주가 아니고 지지난주에 제가 신혼여행 가기 전에 우리 CCC에서 한 간사님이 저를 불렀어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아요? 예찬 간사 옷 좀 똑바로 입고 다니지? 라는 말을 했어요. 저는 슬리퍼를 되게 애용하고 운동을 잘 안 신어요. 슬리퍼만 신고 다녀요 사실. 그래서 어떤 간사님이 한 간사님 오셔서 슬리퍼 신지 말고 운동화 신고 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내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뭐 이런 거 갖고 그래 라는 마음이 들었겠죠. 그래서 제가 간사님한테 뭐라 했냐면 간사님 저희 CCC에 출근 복장에 대한 규정이 있나요? 라고 내가 물어봤어요. 싸가지 없지. 내가 생각해도 싸가지 없어. 내 스스로가. 근데 그게 물어봤어. 그랬더니 간사님이 아이 그런 건 없지. 없는데 좀 불편하네 뭐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실 제가 오늘 아침까지도 제가 신혼여행 2주 갔다 왔고 이제 내일 모레 출근을 해야 되는데 오늘 아침까지도 내가 슬리퍼를 신고 가야 되나 운동화 신고 가야 되나 고민을 좀 했어. 오늘 아침까지도. 왜냐면 내가 거기서 운동화 신고 가면 그 간사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는 것 같은 거야.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지는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래도 난 슬리퍼 신고 가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오늘 설교할 내용을 다시 이렇게 돌아보면서 절제라는 것이 저의 마음에 딱 와닿았습니다. 솔직히 슬리퍼 신는 게 죄는 아니잖아. 축구할 때 슬리퍼 신을 수 있지. 반바지 입고. 그렇지 않나요? 제가 목요일에는 축구하기 때문에 축구 유니폼에 슬리퍼 신고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 마음이 어려울 수 있잖아요. 이게 죄는 아니잖아. 그럴 수 있잖아. 그럴 수 있는데 내가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 자존심이 상해서라도 그 간사님 말을 듣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오늘 설교할 내용을 다시 한번 돌아보니까 내가 절제라는 포인트를 놓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의 미덕은요 자유함 위에 절제하는 것이 신앙의 미덕이에요. 그래서 나의 공동체 또 나의 동역자들에게 덕을 세우는 것이 신앙의 미덕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앞에 지금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앞으로 나는 슬리퍼를 신고 출근하지 않겠다라는 절제한 모습을 내가 먼저 보이겠다라는 결단의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비프리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믿음이 너무나 강해서 자유할 수 있어요. 교회 앞에서 담배 피고 술 먹어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양심의 자유가 있을 수 있어요. 혹여 그런 자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누군가가 여러분의 자유한 모습을 보고 마음에 상처를 입는다면 여러분 그 행위 자체가 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자유한다 할지라도 그 자유함보다 그 위에 절제할 수 있는 사랑의 덕을 세우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비플 여러분, 신앙의 미덕은 사랑을 위한 절제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자유보다 내 옆에 동역자의 믿음과 신앙을 더욱 생각하면서 덕을 세우고 절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덕을 세우는 공동체가 됩시다. 덕을 세운다는 것은 곧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나의 자유, 나의 신앙만을 생각하지 않고 내 옆에 동역자, 내 옆에 사람들의 신앙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절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말은 곧 이웃 사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의 증명이 됩니다. 저는 우리 비프리가 덕을 세움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명할 수 있는 자유 위에 절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사랑의 절제가, 이런 사랑의 덕을 세움이 우리 공동체 안에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우리 기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고백합니다. 이 자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입니다. 하지만 이 자유 위에 우리가 절제라는 신앙의 미덕을 쌓으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자유함으로 인해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입는다면 애초에 그 행위 자체를 끊어내고 절제하며 공동체 안에 사랑의 덕을 쌓는 우리 피프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공동체가 사랑의 이야기가 가득한, 정말 미덕의 이야기가 가득한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